영상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보시는 부모님들 영상 꼭꼭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가정 안에 말씀이 세워지고 가정 안에 은혜가 넘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준비할 때 현장과 가정을 병행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앞서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12일 동안의 가정 예배를 집 안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굵고 짧게 합니다. 금방 끝나고요. 굵고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요. 왜 가정 수련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의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재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가정 수련회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제 동기 강도사님이죠. 제 동기 분께 하나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나 받았어요. 초등부를 담당하시는 강도사님이신데 아이들에게 개인 신상 카드를 적도록 나눠줬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슨 칸이 있었냐면은 자신의 학원을 다니는 어떤 학원을 다니는가를 적는 칸이 있었어요. 근데 몇몇의 학생들이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학원 적는 칸이에요.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그리고 교회라는 걸 적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가 일부분의 삶의 일부분, 어떤 옵션적인 부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곧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인생의 전부인가 아니면 옵션인가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현실을 안다면 전부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현실을 안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몇몇의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마치 학원과 같이 인생의 옵션처럼 좀 다가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중고등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에서 제가 약간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지금 신앙 상태를 좀 알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공개는 한 가지 질문만 아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한 목록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현재 내가 가장 우선하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핵심 멤버들 거의 30명 가까이가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는데요. 대부분 우리 코로나 때도 예배를 잘 나오는 친구들이었겠죠. 응답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업, 공부나 진로가 절반이 됐어요. 절반 이상이 제일 우선하는 게 학업과 진로인 겁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제일 기대했던 거는 저기 보이는 연두 색깔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신앙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신앙이라고 적은 친구들은 7%밖에 안 됐습니다. 2명. 다른 친구들은 학업이 제일 우선했고요. 그 외에는 가정이나 아니면 오락, 친구들이 그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작 우리 아이들도 막상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나의 인생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한 학업이나 진로에 아이들이 제일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진로고 학업이고 성공이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향을 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으로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1년이 약 8,76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린다는 기준 하에 아이들이 저희와 만나는 시간은요 1년 동안 중에 800시간밖에 안 돼요.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거에 절반도 못 모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 아이들이
그 외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1년 동안에요 10분의 1밖에 못 만나요. 아이들은 그 외에 남은 시간 동안에 학교나 친구나 가정이나 그 외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요. 가정 예배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모두가 거리를 둘 때 가까워진 곳, 유일한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수련회를 사실 두 번째 준비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한 친구들이 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현재의 가치관을 이렇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성공, 나의 인생이 중심이에요. 이 중심으로 아이들을 향해 가는데 그 중에 옵션으로 붙는 거죠. 가정이 있고 나한테 있고 학업이 있고 학교가 있고 교회라는 종교도 있고 결혼이라는 것도 있고 회사도 있고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이렇게 바꿔야겠죠.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다른 영역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기준이다라는 그 중심 안에 가정을 가져오고 학업을 가져오고 배우자를 가져오고 직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역을 옵션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돼서 신앙이 중심이 돼서 다른 영역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단 한 가지는 요겁니다. 아이들이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만나기 위해서라면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하죠? 들음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듣지 않으면 몰라요 아이들이.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겨납니다. 부모님들께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밀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국에도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가정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가정 수련회는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약 12일 동안에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완화되기를 바라면서 현장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10계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독교 3대 보물을 알고 계시나요? 3대 보물은 이렇습니다. 사도신경, 내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10계명,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는 자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기도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비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누려야 되는 3대 보물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이 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 20번 듣고요. 저도 어떤 사도신경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결단을 해서요. 최근 2년 동안 저와 함께했던 친구들이 이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19년도에 3일체를 수련회 때 했고요. 사도신경 특강을 하고 작년 소요리문답 가정예배 첫 번째 때 1에서 38문까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아이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즌으로 해서 10계명에 대한 우리 소요리문답 안의 내용은요.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과 10계명과 주기도문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10계명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요, 이 구원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아이들과 이 교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되게 유익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완전했습니다. 아담은 완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아담은 그대로 동산에 살아가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담이 지키는 아담의 행위로 얻는 언약이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실패하게 되었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러야 될 아담이 자신의 선택으로 우리 전 인류가 전적 타락,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지키도록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다 지키고 다 요구를 완성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율법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이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다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요. 특히 죄에 대한 요구, 죽음에 대한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언약, 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그냥 너네 안 되겠다, 그냥 내가 구원 줄게 라는 부분이 아니라 사람이 끝까지 이 언약을 해결을 해야 돼요. 사람이 해결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냐면 사람이 이 언약을 해결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람이 언약을 실패했지만 사람이 그 언약을 해결해야 공의로운 거겠죠.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사는 동안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죄의 요구, 대가, 죽음에 대한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성하셨냐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로움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거죠? 예수님의 거죠? 우리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에게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를 거저 선물로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믿음이라는 도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베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니? 네, 믿어요. 믿음이라는 도구로 이 구원의 의를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마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이제 뭐 안에 어떤 것이 거하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성령님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번 10계명에 대해서. 이번에 10계명을 배울 때 특징은 3가지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의 특징이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고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10계명을 보고 나니까 다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감격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10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잘못된 경우는 이런 겁니다. 10계명을 볼 때요. 누구나 다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찔림과 죄책감이 나한테 올 때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 앞에 똑바로 서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마주해야 돼요. 올바른 경우, 10계명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웠다면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 이후에는 나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구나. 그 다음에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나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백성이구나. 이러한 순차적으로 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10계명을 배우고 나면요, 죄의 인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상숭배, 살인, 간음은 나와 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요. 눈으로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번에 공부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죄의 인식이 높죠.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누구는요,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아니야.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죄는 넓고 생각만으로도 죄고 선을 행하지 않아도 죄야 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인식이 넓어야 돼요. 네, 십계명 개념의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우리의 이 요구,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알게 된다면 네, 이 세 가지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구나.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구나.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니까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아, 거저 선물로 받은 은혜가요. 그래서 죄에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로 공짜로 받았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네, 십계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개념 설명은 마쳤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도자형을 다 받으셨나요? 부모님께서요? 네, 인도자형을 네, 보시면요. 네, 첫 페이지 넘기면은 여기 총 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총 24일, 오늘 학부모 세미나로부터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한 날마다 아이들에게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주일에는 없습니다. 1월 31일 주일에는 없고요. 그 외 날짜까지는 다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밑에 예배 순서와 주의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부분은 반드시 인도를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날이나 그 아침에라도 공부를 스스로 하셔야 돼요. 네. 인도자형은요, 답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는 책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순서가 하나도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꼭 이루어셔야 되고요. 네, 작년에 찬송가를 넣어드렸는데 이번엔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펼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 한번 읽으시고요. 한번 전체 쭉 보면서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4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넘겨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네. 인도자는 반드시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어머님이시던 아버님이시던 반드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가족끼리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먼저 분주한 다른 일을 다 멈추고요. 네, 가정이 함께 예배할 자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께 인도자에 맞춰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면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 찬송가는요, 안에 내용에 대한 주제 찬송가들이에요. 성경책을 펼쳐서 찬송을 부르신 다음에 성경 공독을 함께 합니다. 처음에 마음 열기가 있어요. 이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나눔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나눔하는 시간인데요. 1계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다음 보기 안에 우선순위를 정해봅시다. 네, 예시를 넣어놨고요. 네, 마음껏 적어도 괜찮습니다.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요. 다 적은 다음에는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태인아, 너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니? 아빠, 저는 10위가 핸드폰이고요. 9위가 뭐고요? 1위가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누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썼는지까지 이유를 가족들이 나눔을 하는 거예요. 시작 전에. 그리고 이제 인도자분이 이제 밑에 글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가장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순위는 나의 삶의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관심 있고 가장 목적으로 하는 우선순위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가장 우선하는 것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하는 것에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할까요? 제1계명은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됐죠. 마음 열기로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들어가기는 계명의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곳은요, 자녀들에게는 빈칸이에요. 자녀들에게는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뭘까 하면은 같이 나누는 거죠.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적어볼까 하면서 나는 내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답을 알려주시면서 공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알아보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몇 가지만 같이 볼까요? 알아보기 쭉 가르쳐 주시면서 또 답도 체크해 주시면서 12쪽에 보면 네, 이러한 부분도 있죠.
성경에서는 맨 밑에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1계명은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죠. 다음에서 나타나는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충성과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네, 의미가 이렇대요. 나는 이런 의미에서 백성이고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네, 왕이시겠죠. 네, 이러한 부분으로 네, 공간을 부모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끝까지 다 해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충분히 이거에 대한 숙지를 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읽어주시다가 질문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또 모른다면 알려주셔서 가족들이 함께 적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교재 책이어서 읽고 이런 부분 하나 배우시면 좋고요. 넘겨보시면요, 이제 확신하기로 점검을 합니다. 여기 앞에 내용들을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신 다음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율이 문답 그 중간 내용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에도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확신하기까지 다 마치면은 적용과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적용이 볼까요 한번?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사랑하는 일보다, 경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시 여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같이 적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포기해야 할 것과 목적을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삶의 영역들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포기하거나 또는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나의 욕심과 즐거움으로 인한 것이라면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그 영역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 두 공간에 쓸 시간을 주신 다음에 같이 나누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앞에 1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네, 여자친구를 적는 겁니다.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나눔을 하는 거죠. 혜인아 너는 뭘 적었니? 저는 여자친구를 적었어요. 왜 여자친구를 적었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데이트 시간이 더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네, 포기할 것과 목적을 바꿔야 할 것. 혜인아 넌 포기해야 할 것에 뭘 적었니? 저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영역을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는 담배 피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포기해야 될 것 같니? 그거는 하나님과 누릴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목적을 바꿔야 될 것. 저는 공부의 목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서 이런 식으로 나눔이 되는 겁니다. 네, 마치면은 기도는 네, 반드시 자녀가 기도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요. 맨 앞에 보시면 주제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는 찬양이 주제 찬양인데요. 주제 찬양을 부르시고 네, 주기도로 마무리하시면은 한 날의 공과가 마치게 됩니다. 네, 마치면은요 가족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3일마다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첫 번째 챌린지는 이겁니다. 10계명 외우기 그리고 10계명 캘리그라피 만들기. 그래서 가족 동안에 챌린지 미션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쪽. 네. 이쪽에 예배 순서 9번에 보시면 가족 챌린지가 있어요. 3일, 3일, 4일 하루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외워서 캘리그라피 쓰는 것이 3일. 그리고 틱톡 영상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아이들이. 가족끼리 틱톡 영상 찍기 3일. 그리고 가족 릴레이 성경 필사 4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 사진 찍기 하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후에 여기 교재 안에서 주어지는 챌린지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인증 사진이나 영상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후딱 맞춰드리려고 열심히 달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 다 주신 거에서요. 네.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용에 대해서요? 네. 혹시 미리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13페이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찾아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경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가 앞에 이제 왕 아버지 신랑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이게 한 번에 확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기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혹하는 현대 우상은 사상과 중독이라는 거 자체가 아이들한테도 힘들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답 자체가 조금 많이 가변적인 건지 아니면 이걸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네네네. 유도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네, 가치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생각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난 이렇게 생각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가치관적인 거는 바꿔주셔야 되고요. 사실 아까 여기 내용이 좀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질문 내용이? 추상적인 것보다는 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이다 보니까 네.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짚어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짚어줄 수는 있지만 이 답을 여기에다가 기재까지 하기에는 조금 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아니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충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이제 끌어와 주시는 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사랑하는 일보다 경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너무 광범위하다 하면은 좀 물어보실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말씀을 공부하는 거겠죠. 말씀을 읽는 거요. 그거에 대한 아이들이 시간이나 자신의 행동 액션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외에 네가 더 알고 싶어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 건 뭐니? 뭐 게임일 수도 있고요, 연예인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쓴 이유는 사람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각자 좀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아는 것,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철저하게 좀 주의를 잘 지키는 가정도 있겠지만 때로는 뭐 영의 여행이나 주일에 대한 타협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크게 아는 거, 사랑하는 거, 경배하는 걸 크게 지어놨고요. 가정이나 아이들에게 좀 세세하게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약간 부모님들의 좀 지도가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사상과 중독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네네. 아이들이 지금 가연이 핸드폰이 이런 것들이 중독이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게 사상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네. 이것들을 정말 이걸로 딱 그렇게 해서 아예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네네네. 하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현대의 진짜 중요한 우상 부분이기 때문에 사상과 중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거 교재를 그대로 흡수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적용과 다짐에서 1, 2번 같은 경우도요. 1번에서 하나님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여자친구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1번에 쓰라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포기해야 될 것과 목적을 바꿔야 되는 거를 2번에 쓰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1번과 2번을 연계해가지고 1번에 있는 것을 세 번 나누어서 포기하고 할 거를 쓰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도 좋죠. 네, 좋습니다. 이름이 좋으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요.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요. 바로 가셔도 좋고요. 제가 작년에 잘했던 가정 영상을 그냥 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3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영상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도요. 어려운 부분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책을 완전히 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이 인도자용을 하나 챙기신 다음에 가족 구성원에 맞게 인도자 앞에 있는 게 저쪽 박스 안에 있는 게 인도자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용 안 써져 있는 걸로 개수 다 맞춰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 소율의 문답 가정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신앙을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을 느껴서 아이들이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가족,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포기되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불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불만 잠깐 꺼주십시오.